오늘은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여 읽었습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 예전에 지도할 때 많이 질문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얘기가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진짜 인생의 과제는 뭘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뭐냐로 결론 지어졌던 기억들이 납니다. 결국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신앙의 진정한 의미,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명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결론 지어졌던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매번 얘기들은 그렇게 결론 났던 것 같아요. 오늘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든든한 기반 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이제 짓습니다. 기존에 이제 성막이 처음에 시내산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또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전 시대가 이제 개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치적 수도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성지가 되는 이제 계기가 이 일로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오랜 전통이죠.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이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도니람과 히람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모든 동원된 인원들에 대한 숫자가 이제 나와 있는데, 다 합쳐보면 무려 18만 3,3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초가 놓인 곳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한 그 번제를 준비했다 그랬던 그 모리아산, 그곳이고, 또 동시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쨌건 건축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전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건축이었죠. 그래서 다윗 때부터 준비되었고 공사가 시작돼서 7년 만에 완공됩니다. 성전은 장차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렸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을 나중에 정치적 목적으로 외관만 좀 많이 증축해서 화려하게 만드는 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계속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것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 자체를 짓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중심이었다, 그 마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처럼 오늘 7장 14절, 7장 13절, 네, 7장 13절,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장 13절. 네, 7장 13절에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는데, 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마음, 이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 곧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오늘날 신앙에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믿는 것으로 신앙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은사와 상급이고 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그렇게 한번 나눴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동기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다른 것도 축복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얘기를 할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때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전통 사상 가운데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이때의 지혜는 창조의 통찰력이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창조의 통찰력,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비밀을 통찰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비밀을 통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제 지혜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개발하거나 발견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것을 지혜를 갖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과하여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말하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스스로 무언가 이렇게 발견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제 판단하면 그것은 좀 지식에 가까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깨닫는 능력을 이제 지혜라고 말한다면 조금 더 그 의미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과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 메시지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성전은 7년이요 왕궁은 13년이다 이래가지고 그 성전 짓는 마음보다 왕궁 짓는데 더 열심히 했다, 그렇게 이제 비교하는 제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좀 이해하기는 좀 약간 좀 억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한 건물 하나를 짓는 거예요. 하나만 지으면 되는 것이고, 왕궁은 건물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 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건물을 짓는 얘기 들어보면 솔로몬의 왕궁을 지을 때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하나를 짓고, 또 그 뒤에 자기가 거주할 곳을 위하여 하나를 짓고, 또 하나는 바로의 딸을 위하여도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동일한 건물을 세 채를 짓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왕궁은 좀 더 복합적인 건물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건물 짓는 것이 단일 성전을 짓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또 성전은 다윗 때부터 짓기 위하여 준비되었던 것이었고, 왕궁은 그 다음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나 또 짓는 방식이나 준비나 이런 것이 달랐기 때문에 단지 기간만 가지고 어떤 건물을 중하게 짓고 어떤 건물을 더 열심히 지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긴과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두 개의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긴은 뜻이 이제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제 역대기에 가면 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두 기둥을 세울 때에 두 기둥에도 정교하게 금을 다 이렇게 입히고 이제 백합 문양을 넣어서 이렇게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성전과 이 왕궁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성전의 영광,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거대한 건물의 그 영광스러움을
대표적으로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에 들어가 있는 백합화 문양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여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이제 그것이 큰 의미, 어떤 의미인가, 성전 자체가 그 위대한 어떤 영광이나 그런 것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죠? 성전도 영원하지도 않고 결국은 다 이제 파괴되고 약탈되고 그렇게 탈취됩니다. 다윗 때부터 준비되었던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그것을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건물 짓지 않고 또 자신이 더 준비하여서 짓고 정작 준비된 것들은 그냥 창고에 다 보관하였다. 그래서 금은과 그 보물과 같은 기명들이 결국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될 때 다 탈취돼 버립니다.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의 모습들에 너무 치우쳐서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참된 성전은 그 지어져 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고 또 그분께 접붙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성전이다. 이제 그러한 개념을 새롭게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곧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십자가의 길은 결국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이다라는 새로운 성전의 개념, 진정한 성전의 개념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여기지는 않는가, 이 성경 보면서 사실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일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멋지게 위용 있게 위엄 있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거하실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성전이 될 수가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이 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분에게 접을 붙여서 이어지고 되어져 가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